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탐내지 말라, 왜 탐내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형편이, 다른 사람의 형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형편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의 형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서 만족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탐하는 마음 갖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형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형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나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제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는 우리 형편에 대해서 만족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 반대로 그 많은 것은 우리 형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도 분이 여기고 시기하고 뺏으려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 왜냐? 우리 형편이든 다른 사람의 형편이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로 인정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으라, 그건 아니죠.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하되 성경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그 부족한 것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만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열심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79문, 우리 80문 교독하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게 10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럼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랬을 때 80문,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의 성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우리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자비롭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할 것을 아주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돈 생각이 안 납니까? 돈 생각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아니 족하지 않은데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돈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일용할 양식에는 뭐 도울 사람, 도울 손길, 도울 지혜, 도울 물질, 우리가 먹는 밥 뭐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오히려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은혜를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채워줄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냥 100원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한 달 동안 그거 갖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100원밖에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에게 구해. 내가 1,000원 줄게.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100원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오더라. 이런 차원으로 하시는 것이지 100원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자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것은 자족해라, 만족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지금 너에게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도 100원밖에 없는데 뭐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100원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10,000원, 내가 한 달 살아가는데 10,000원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100원밖에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이런 자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겠죠. 불평불만하고 그냥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의지해서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살아있잖아. 걱정하지 마. 저는 이제 쌀 한 톨밖에 없습니다. 사렙더 가부처럼 이거 쌀 한 주먹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밥해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자살하려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족이 아니에요. 쌀 한 주먹밖에 없지만 내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고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쌀 한 톨밖에 없지만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부자 때문에 내 돈 뺏어가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네. 내가 저 인간을 끌어내려서 저 인간의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나눠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읽은 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자족하게 되면 나도 좋죠. 이웃도 좋죠.
근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 못하죠. 그리고 저 사람을 가만둡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리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해서 다 불질러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하지 않는 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탐하지 않는 것은 나의 형편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는 거. 그것은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길이에요. 근데 탐하는 거, 나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빼앗아 가지려고 하고 그거는요, 다 나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다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9절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탐하게 되면요, 돈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정욕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합당하게 일해서 얻지 않고 그걸 탐하게 되면 그 합당하게 일해서 얻을 수 없죠. 합당하게 일해서 어떻게 탐욕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거짓,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뒤따라오는 거, 경찰도 뒤따라오고 감옥에 가는 것도 다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족한데 걱정 없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족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갖고 많이 누릴 때 그것은 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잘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삽니다. 모두가 살아요. 공산주의처럼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저 부자들 때문에 그렇다. 저 부자들을 다 죽이고 혁명,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좋게 좋게 말로 해서 한 게 아니라 폭력으로 그 부자들이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총을 들어서 폭력으로 그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것을 모두가 나누자.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집니까? 그리고 쓰는 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쓰고 빨리 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쓰고 천천히 쓰고 조금 나누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빈부격차가 생겨요. 그러면 또 부자들을 또 잡아다가 또 이렇게 죽이고 결국은 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옳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욥기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자기를 멸망키를 바라는 사람일지라도 너도 망해라 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대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또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재난 당할 때 아이고 잘 됐다 막 하지 않았대요. 욥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웃을 사람 저 사람 웃을 때 배 아파서 울고 저 사람 울 때 기분 좋아서 웃고 그거는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그건 하나님을 따라 하는 일이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지 시기를 가르치시고 미워할 것을 가르치시고 저 사람을 죽일 것을 가르치시지 않죠. 교훈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가운데 사랑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죠. 이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교도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은요,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가진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그를 인정하고 옳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하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내가 만족할 상황도 아니고 내가 자족할 상황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모자라고 정말 부족한데 무슨 자족하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형편이죠. 예레미야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주 이렇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 걸었어요. 내가 걸었는데 내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살아온 내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살아옴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일 장로교에 붙잡혀갖고 아이고 내가 진짜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나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이고 여기 왜 왔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내 걸음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거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기회를 열어주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웃 아니 저 못난 놈이 나보다 저렇게 잘 됐는데 여러분 못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스스로는 안 되죠. 나보다 못났는데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잘 됐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끄집어내려고 다리 걸어 넘어뜨려야 될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잘 사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못난 놈이 내가 가져야 될 돈을 다 가졌네. 저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거 뺏어야 되겠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부자에게만 죄짓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죄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죄짓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논리가 교묘해갖고 인간의 죄성,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죄성을 아주 잘 그럴듯하게 이용해갖고 너가 가난한 것은 너가 지금 이렇게 못 산 것은
저 부자가 너가 가져야 될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 빼앗아. 그건 너 거 빼앗는 거지. 저 사람 거 도둑질 하는 거야. 너 거 갖는 거야. 너 거. 걱정하지 마. 안 주잖아. 저렇게 나쁜 놈은 맞아도 돼. 때려도 돼. 뭐 죽어도 돼. 폭력을 가지고 해도 돼. 폭력이 정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는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인간의 이 죄성을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이렇게 가져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진 건 내가 가져야 될 거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내 거 달라는데 안 주잖아요. 내 거 찾는데 그럼 당연히 저 사람이 안 주고 막 이렇게 칼을 들고 지키니까 나도 칼로 갖고 가서 그걸 가져와야죠. 내 거를.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10번째 이 계명을 아주 전적으로 어기는 겁니다. 정말. 남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가만히 있게 못해요. 자꾸 야, 너 그렇게 못 사는 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들으니까 정말 저 원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눈이 확 돌아가서 뭐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일반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가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갖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런 열심을 주시지 않고 그런 인내를 주시지 않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서 얻게 하시지 못했으면 내가 주경야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됐습니까? 그러면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잘된 게 잘된 나의 이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권세, 이 나라의 대권을 가졌습니까? 자기가 내가 죽을 똥 살 똥 진짜 피눈물 흘려가면서 정말 내가 수백 번 죽을 뻔했는데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갖고 지금 내가 대권을 가진 것이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그 전에 억울하게 했던 사람 다 나와.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손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걸 깨닫고 겸손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한 손길이구나. 그러지 않고 야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니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성경에 어긋나게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게 나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 모든 게 너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왜냐?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됐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62편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로 보면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알면
겸손하게 되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뭐 권세에 의해서 산다, 돈에 의해서 산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건국 1948년도에 건국된 거죠. 그 이후로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10년, 20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잠깐 막 하늘을 뚫을 권세를, 기세를 가졌을지라도 정말 10년 못 갑니다. 다 고꾸라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욥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21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은 엄청 부자입니다. 여러분 돼지 100마리, 소 100마리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욥은 그보다 훨씬 많이 가진 거예요. 아주 부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갔어요. 아이고 죽겠다 막 내 거 뺏어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어 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올바로 더 사용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자도 낙심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벌어들이질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게 하시고 나는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불평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게 하셨습니까? 이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 뭐 전생에 나보다 더 죄를 져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우리는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우리는 막 연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낼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그런 생각할 때입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랬을 때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만 좀 더 크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가고 그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슬람권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엄청난 불평등이고 잘못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70년 80년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해도요 70년 80년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라고 더 잘 대해주고 가난하다고 더 못 대해주지도 않아요. 부자건 가난하건 하나님을 섬겼으면 칭찬받아요. 부자라고 더 칭찬받고 가난한 자라고 덜 칭찬받지 않습니다.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그는 지옥이에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만, 그게 죄인들인 우리들만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성경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진짜 못 견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돈 없는 사람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해라.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바울도요, 얼마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헌금도 없어갖고 좀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또 그것을 벌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베드로는 아내랑 같이 다니고 저렇게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불평불만 안 했어요. 왜냐,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드로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고,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울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차원에서 베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은 것이고, 또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든 저렇게 도와주시든 하셔서 이 일도 하게 하고 저 일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족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했어요. 지금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은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 이게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물론 노력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해라. 이것을 말하는 게 이제 10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시편 39편 9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가 아주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내가 아주 부자로 살다가 아주 내가 정말 10원 한 장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아주 건강했다가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럴 때 감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내 물질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내 권세를, 명예를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낮아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된 거지. 감사하다. 그러지 않았으면 더 교만하고 더 범죄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리셔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구나. 거기에서도 낮아진 상태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또 올라갈 수 있으면 또 열심히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라. 그래서 부자라고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되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래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배를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자족해라. 내가 있으니까,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족해라. 남의 것 탐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10번째 계명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많은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또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선 줄 알았더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서 불평불만 가져서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법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